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새 옷을 입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중동에서, 특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옷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옷은요, 화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돈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옷을 통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의 그 사막의 더운 것을 갖다가 옷을 통해서 피할 수 있고요. 또 밤이 되면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그 날씨 속에서도 얼어주지 않기 위해서 옷이 이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동, 특히 유대 지역의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그런 큰 옷을 걸쳐 입느냐,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옷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바로 옷입니다. 제가 지방에 장례 예배를 그때 갔을 때에 어느 휴게소에서 제가 그때 로만 쉐이드를 입고 있었거든요. 이 장례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상시에 아무런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볼일을 보고 손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끔찍끔찍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제서야 거울을 보니까 이유를 알았어요. 아, 내가 로만 쉐이드를 입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신부님인지 뭔지 이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길래 저는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그분 하신 말이, 목사님도 요새는 그런 옷 입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옷은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까닭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옷들은 아래의 것들이지만 의의 옷,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의 옷은 하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 옷,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새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죄악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근본적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어떠한 거였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 중에 죄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녕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인간의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자 간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 간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피로 이루어진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아들은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부자 간의 신뢰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고 부인은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 믿음이 깨지게 되면 형식상으로 법적으로는 부부일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진정한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떠나가 버린 믿음과 신뢰를 저버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피조물이었던 간교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상태,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이르는 것입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화살이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죄가 인간 가운데 거하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엉뚱한 곳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욕망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지요.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모습이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지으셨던 영혼의 순결함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이 숨은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현듯 그 순간 떠올랐기 때문에 숨은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녕 너희가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거벗은 신세, 하나님을 피하는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내답한 가룟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준 이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욕망의 사슬에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전에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정녕 이 중에 나를 팔 리가 있으리라.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을 판 유다가 비로소 정죄됨으로 뉘우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욕망과 탐욕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 생각에서부터 결국 예수님을 판 이후에 자살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결정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뜻대로 행하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 죄 앞에서 벌거벗어 버린 그러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그들은 축복의 대상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은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들 앞에는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삶이요, 노동의 현실과 고통에 벅찬 현실이 눈앞에 놓여졌습니다. 땅도 그들 앞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이렇게 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 땅의 자연조차도 인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놓이게 된 그러한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질병의 근원이 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무분별한 탐욕으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동물들의 생태계가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터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결국 인간조차도 해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근원은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해를 입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는 것은요, 불순종의 열매입니다. 탐욕의 열매이고요, 욕망의 산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욕망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 간의 분노, 질투, 게으름, 음란함,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이러한 세속주의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힘써 지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옷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교한 뱀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얼마나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녕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좋은 욕망과 쾌락 가운데서 살아가라.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믿는 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판단하는 그런 물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앞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다. 간교한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인 것이에요. 순종. 그 순종의 대상자가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권리, 가족으로서의 권리조차도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헛되고 헛된 이러한 세상의 물질과 세속주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내어 던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가올 우리 새해에는 욕망과 탐욕과 더러운 이러한 죄의 옷을 내어 던지고 하늘의 옷,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 은혜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의의 옷을 입고 거닐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의의 옷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순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해야 하는 것 방법만이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이 하마르티아의 이러한 더러운 옷들을 내어던지고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흔히들 부모님들은 말을 듣지 않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꺼내는 최후의 카드가 뭐냐면 이런 말이죠. 더 이상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 순간부터 너와의 연을 끊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은 이 말을 의미가 인연을 끊겠다는 겁니까? 안 끊겠다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근데 잘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이러한 말조차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끊지 않겠다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사랑하기 까닭에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넘어져 버린 그런 인간들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시금 죄악 가운데 놓여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고 부르셨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의 연의 끈을 끊고자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루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고 타락한 그러한 우리들의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아들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내 딸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끝끝내 숨으면서 변명과 죄를 감추려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죄의 본능을 보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결국 그 말은 뱀을 지으신 하나님에게까지 탓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타락하게 범죄하게 하느냐라고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은 어떠합니까? 가만히 보세요.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본인들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도소 가게 되었다. 그렇게 탓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잘못은 누가 잘못했어요?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항상 남의 탓, 환경 탓, 부모 탓, 결국에는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까지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인간들, 그것이 바로 죄의 본능이에요. 아담도 화도 그러고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열매의 과실은 누가 먹었습니까? 본인들이 먹어놓고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있고 하와는 뱀에게 돌리고 있고 결국 그 말은 뱀을 지은 하나님에게까지 모든 것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엔 이러한 죄 가운데 놓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스스로 찾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그러한 한계점인 거예요. 쫓겨난 이후에야 비로소, 고통 가운데 놓인 이후에야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대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조차도 품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악에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우리에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더 이상 물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부르셔요. 죄로 인하여 죽어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것도 그냥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안타깝게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죄인이라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징계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죄악의 구덩으로부터 떨어진 인간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더럽어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다시금 보존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그 어린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에 왜 회초리를 드는 겁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아들이 자녀들이 지은 죄가 미워서 회초리를 드는 겁니까? 그 의미가 뭐죠? 아니에요.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계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나 그 회초리를 든 그 회초리 가닥은 근간은 바로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매도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금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나무숲 사이에 숨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 숨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범죄한 후에 내가 무서워서 피하거나 숨는다고 그 죄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일생일대의 가장 추악한 범죄를 저질렀죠. 그것을 누가 지적을 합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것도 온 신하들 앞에서 그 죄가를 갖다가 까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왕 아닙니까? 왕. 당장 저 미친 저 늙은이를 갖다가 목을 베라고 그럴 권한이 다윗에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어요. 불순종했어요. 자기 뜻대로 나아갔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의 그러한 질책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는 주어졌죠. 우리아의 그 아내 바세바의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다윗과 관계했던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죄를 대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이후에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회개의 눈물을 받았다. 밤낮으로 그 침상을 적셔가며 했던 다윗의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두렵고 숨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문제 앞에 올바로 서야 돼요. 떳떳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죄가를 고백하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고 통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탓하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피하거나 숨는다고 그 죄가가 가려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다윗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다가올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간절히 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아담과 하와 같이 더 이상 수무리먹어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자 하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그 죄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다 보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그러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옷을 입으라.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본문의 3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를 스스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입었습니까? 부끄러운 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치마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들어낸 해결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엮어서 입은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의 의지대로 행하기 시작했는데 가리우려고 했으나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했으나 어떻게 했어요? 가려졌습니까? 가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냐면 라헴이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면 그들 자신을 위하여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벗어난 인간은 자기의 방식과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첫 시도가 바로 무화과 나무 치마 입입니다.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모든 것에는 바로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자기 탐욕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라고 하는 타락의 산물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양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정죄함을 인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죄의 깊은 수렁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들 그들의 허물이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로 타락한 영혼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죄가 결코 덮어지지가 아니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자기들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교인이 자기만을 생각하기 까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더 이상 교회는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이 사회의 아픔을 품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더 많은 성전, 더 화려하고 큰 성전을 위해서 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인들 또한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 그 큰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왜? 봉사하려고 하잖아요.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희생과 봉사하지 아니하려고 자기 자신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까닭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를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자기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틀을 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 축복의 소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엉중한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위에 하신 행동이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가죽은요, 결국엔 가축을 잡아서 피를 내야지만이 가죽옷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보혈의 피로 인하여 그 가죽옷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의 치부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허물을 가리우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보혈 위에는 우리의 죄가가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죽옷은 그것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가죽옷이에요. 은혜의 옷입니다. 사랑의 옷입니다. 생명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이자 희생의 옷인 거예요. 보혈의 피 없이는 우리의 죄가가 절대로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보혈의 피만 아니면 우리의 죄가가 덮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을 살리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범죄한 죄인들에게 허물을 덮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씻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케 하시는 이 가죽옷, 이 의의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형벌로부터 타락과 범죄함의 타락으로부터 이제는 벗어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가운데, 회막 가운데 나아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고 나아갔습니다. 그 까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시내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실 때에 첫 마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어떻게 해요?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찌든 째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그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너의 죄악과의 더러운 것들의 모습들을 다 내어 던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내 앞에 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가 더러워진
그러한 것들을 모두 내가 던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됨으로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죽 옷을 통해서, 은혜의 옷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 다가올 새해는 이러한 새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우리를 내버려두고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입을 수 있는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바르게 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르셨던 찬송가 384장 우리 찬양하신 후에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